본문 말씀 의지하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피차의 몇 가지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실은 신구약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에덴 동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한번 태어나면 그 죄로 말미암아 죄의 싹신 사망을 이루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 점철된 삶을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제 죄인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가 원래 창조한 그 목적대로 모든 것을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회복은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었던 우리들을 믿음을 매개체로 해서 믿는 자에게 영원한 천국 에덴 동산을 소유케 하심으로 회복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를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파괴하고 분열시키고 또 화목하게 하지 못하고 또 상처를 주고 그런 것이 바로 이 사탄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화목해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을 우리 생각할 때 얼마나 마음의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성경 전체적인 맥락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오늘 이사야서 41장, 사실은 이 이사야서는 66장까지 이제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아모스의 아들 이제 이사야. 근데 그 이사야라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대로 왜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이름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주었을까? 그것은 바로 이사야서 66장까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바로 회복해 하시고 또 여호와는 구원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이름을 볼 때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궁극적으로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66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에서 이제 35장까지는 남유다 또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에 대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이것은 궁극적으로 언제 이루어지느냐? 그것은 우리 주님 재림 때 영생과 영벌로 갈라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영생을 얻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공짜로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또 영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우리와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때는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죄로 말미암아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고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고 그 죄 짓는 자들을 왜 이 땅에서도 열방을 통해서 또 심판도 하시고 또 그렇게 하시느냐? 그것은 장차 영원한 영생과 영벌이 있다는 걸 예표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람은 영적으로 미숙하기 때문에 자꾸 그것을 우리 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고 그래서 뭐 이래도 조금 뭐 상처나고 조금 벌 받으면 그걸로 마치겠지. 근데 깨닫지 못하고 그 순간만 생각하고 현장만 생각하고
장차 그 영원한 그 영생과 영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서 1장에서 35장까지는 남북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그리고 36장부터 39장까지는 히스기야 왕의 3대 사건, 히스기야 시대 3대 사건, 아수르의 침략과 몰락, 또 히스기야 왕의 병, 또 내지는 병이 났고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시는데 자기 힘으로 된 것처럼 곡간을 다 보여줬어요. 사절단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만을 꺾으시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왕이 살았을 때는 히스기야를 멸망시키지 않아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또 벌을 내주셨는데 그래서 36장부터 39장까지는 그렇게 히스기야의 3대 사건, 히스기야 시대. 그 다음에 이제 40장부터 오늘 41장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택한 선민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 하는 66장까지의 말씀은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 궁극적으로 심판을 목적으로 우리를 뭐 이렇게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또 우리를 이렇게 믿게 하는 그것은 뭐냐? 바로 우리를 회복해 하셔서 위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로 또 그렇지 않은 자들을 심판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이 이사야서의 저자 이사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예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 BC 739년부터 히스기야 왕이 죽은 687년 사후 이후까지 활동한 남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인데 므낫세 왕 때 므낫세의 그 우상 숭배를 반대하다가 톱으로 켜서 순교를 한 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오늘 이제 40장부터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지만은 특별히 40장부터 48장까지는 이사야 시대로부터 100년 내지 150년 이후에 다시 말하면 바벨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100년 전에 150여 년 전에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150년 이후에 150년 그 이전까지 어떤 사건이 벌어졌느냐 하면은 바벨론 포로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고 그 다음에 또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는 본국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40장부터 48장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100년 내지 150년 이후에 벌어질 일들, 즉 바벨론 포로와 포로 생활 또 바로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그것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왕을 세워서 그 세계 그 하나님의 죄 짓는 그 민족들을 심판하시고 또 바벨론이 잘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이렇게 식민지로 자기가 통치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바벨론은 죄가 있지만은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제 남유다를 포로 70년 동안 생활하게 합니다. 그러나 70년 이후에 하나님께서 한 왕, 그것은 이 바벨론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메대 바사라고 또 해요. 그래서 메대는 작기 때문에 성경에는 바사만 기록되어 있어요. 바사 또는 파사.
그래서 이 바사 고레스 왕을 통해서 세계 열방을 이제 심판하고 그 다음에 고레스를 통해서 바빌론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바사를 통해 바빌론을 멸망시키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던 남유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본국으로 회복시키는데, 오늘 이 40장부터 41장도 포함해서 48장까지는 100년 전에 이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누가? 이사야 선지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거 이사야 선지자를 듣지 않다가 결국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거죠. 1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런 남유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창세 전에 선대간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바사에 의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예루살렘으로 본국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한 왕이 누구냐면은 바로 바사 왕 고레스를 가리키네. 그 고레스가 그 세계를 심판할 때 모든 그 민족들이 두려워 떨었는데, 그것이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 한번 보시면, 섬들이 41장 5절에서 7절에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바사가 그를 통해서 세계 그 우상을 섬기는 멸망시키고 또 바벨론도 이제 멸망시키고 고레스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남유다가 돌아오게 되는데, 나 여호와라. 오늘 그 5절에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 각기 이웃을 도우며, 야 너무 무섭다, 우리 서로 힘을 합치자.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서로 격려하고 그러지만은 또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서로 격려하는 거죠.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이 정도로 무서워서 서로 힘을 합치는 요거 한다 그 말이죠. 자, 그러나 오늘 8절에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러면서 150년 이후에 일어날 사건을 다 예견하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죄짓지 회개하고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지 말아라. 그런데도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또 뿐만 아니라 어떻게 위로해 주시냐면 14절 말씀, 13,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이니라. 그러면서 또 어떻게 격려하면 17절에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이 가련하고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 남유다 이스라엘 물이 없어서 그런 심령이 가는 자가 갈증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그들의 혀가 마를 때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이제 위로해 주시겠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더 큰 은혜는 무슨 은혜냐? 장차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너희도 예수와 함께 그 심판에 참여하게 되리라 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축복을 주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15절에 보면 보라 15절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장차 그 바사를 통해서 그렇죠. 그러나 장차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재림하셔서 심판할 때에 동참해서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저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다. 이 세상 하나님 믿지 않은 그런 자들 심판하는 거기에 영광스러움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장차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하는 것을 마지막 절 20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닫게 되리라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그 큰 풍성한 넘치는 은혜를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18절 19절에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메마른 땅에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이렇게 넘치는 은혜를 너희가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 새롭게 된 그거를 어떻게 변화된 그러한 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19절에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 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량목을 함께 두리니 이렇게 아름답게 풍성한 은혜 넘치는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데 하나님은 능히 그럴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4절에 말씀합니다. 4절 말씀 41장 4절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4절에 이 일을 누가 행했냐. 이 일은 바로 뭐냐면 이 일은 한 왕을 세워서 한 왕 파사왕 고레스죠. 통해서 세계 열방을 심판하고 너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가 누구냐 말이에요.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또 누가 그것을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사절의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는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이런 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한 왕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하신 분이 누구시냐. 내가 곧 그니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처음과 나중이다.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구원자, salvation, 그 메시아, 그가 나다. 내가 그야! 그가 나다니까 너희들이 나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임의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분이 바로 나 여호와라. 나는 스스로, 여호와라는 뜻은 스스로 계시는 자. 하나님은 창조하신 분이 아니시고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여호와라 이름의 뜻은 스스로 계시는 자. 그분이 많이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목적이 뭐냐? 화목해 회복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로하시는 그런 하나님인데 사탄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도 어떤 사람은 성도가 없을 때는 교회가 막 양적으로 실제로 부흥하기를 원하면서도 막상 막 성도들이 막 부흥하면은 괜히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저 사람이 양적으로 실제로 부흥하기를 원했던 성도님인가? 그렇게 성도가 없고 양적으로 실제로 없을 때에는 본인 자신이 막 하다가 어느 정도 성도가 계시면 괜히 투정 부리고 괜히 그냥 시기하는 걸로 느낄 정도로 처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다분히 마귀적이고 사단이에요. 자기가 성도가 없을 때는 자기 임의대로 자기가 좀 어느 정도 영향력을 끼치면서 좀 교회를 이렇게 했는데 많으니까 자기가 설 자리가 없어지니까 자꾸 그냥 더 이상 부흥하기를 원하지 않는 거야. 우리가 화목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자꾸 우리 마음에 상처를 주고 이렇게 화목하지 않고 위로받지 못하게 하는 건 다분히 그런 마음에서 하나님께 퀘스천 마크를 달아봐야 돼.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퀘스천 마크를 붙이고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이제 다음 주일이면 6월 마지막 주일인데 하나님 6개월 동안도 하나님 거 잘 창조하신 거 잘 사용했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셔서 많이 우리 성도는 하나님 창조한 거 공짜로 많이 사용했잖아요. 왜 감사하네요. 하나님 6개월 동안 하나님 창조한 것 가지고 많이 사용했습니다. 하나님 많이 사랑해 주셔서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6개월 전반기를 마치면서 우리 오집사님 기도해 주셨지만은 1일 부흥회인데 금요일 날에 그것도 8시에 이번 주 금요일은 8시 분이니까 7시 한 50분까지 늦어도 오시면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전반기를 마치면서 희망찬 새해가 아니라 희망찬 하반기 7월 첫날을 힘있게 내딛기 위해서 전반기도 하나님 많이 사용했는데 남은 6개월 동안도 하나님 저희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생각 위로와 용기를 얻고 회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사람을 위로하고 요 위에 펴보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 우리 담임 목사님 얼마나 하나님 지혜를 주시는지 우리 6개월 동안 남은 이제 한 일주일 동안 위로를 많이 받고 사람을 위로 받은 사람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또 6개월은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우리
본이 되는 교회 성도들, 오늘 여기 나오신 성도 하나님이 많이 회복해 주셨어요. 많이 위로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남은 하반기 동안에도 열심으로 두벅두벅 힘들어도 참고 괴로워도 참고 어려워도 참고 눈물이 나도 참고 쫄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떨지 말고. 정별도 목사님 소천했지만은 그렇죠. 떨지 말고 쫄지 말고 회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면서 오늘도 또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